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73번째 UPS 코리아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멀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 묶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미국에 잘 도착했고요. 원래 교회에서 아, 교회 새벽에 한 새벽 집에서 한 4시 뭐 4시 반쯤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인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네, 서머 타임이 끝나갔고요. 2시간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뭐 3시에 나가야 돼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숙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아, 예, 제가 장기침을 자꾸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은 바로의 회유책 두 번째, 장정만 가라라는 회유책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회유책 첫 번째가 기억이 나시겠죠? 일단은 애굽의 신들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신을 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일강의 신이 크놈도 있고 뭐 오시리스도 있고 하피도 있고 있는데 이 너희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나일강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풍요, 다산의 신 이런 건데 그게 얼마나 썩은 냄새 나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개구리가 시체 더미가 돼서 막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새롭게 가져와 갖고요. 왜 이렇게 자꾸 뜨네. 그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 재앙,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뭐 여섯 개 재앙이 있구나.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흑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흑암이 임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장자를 죽이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구원 전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의 특징은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일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일강의 가장 강력한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 네, 강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구리는 풍요, 다산, 그러니까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해재앙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말들이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흰말입니다. 흰말. 흰말을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흰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그들의 순서를 보면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두 번 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았고 적그리스도들이라 그러셨거든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 저 모시기 기독교 대학의 교목실장 그 사람 난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코스타 때 아주 혹세무민하는 제가 뭐 멀민할 정도로 아주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나 JMS 정명석은 고마운 거죠, 걔들은. 왜냐하면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비진리가 난무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과학, 종교, 철학, 뭐 과학이 잘못됐냐, 아니 과학주의가 잘못된 거죠. 과학주의, 종교, 철학,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재물, 맘몬, 그게 개구리죠. 그게 흰말이 정체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미혹.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있고 중간에 여러분 이 파리 그리고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가 사실은 이와 파리는 피를 빨아먹는 거라 그랬죠. 이거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라 피 빨아먹는 파리입니다. 피를 내는 것, 칼, 악종, 독종, 칼이 이제 칼에 해당되는 것이 붉은 말이에요. 악종, 독종은 온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염병, 그죠? 전염병은 무슨 색 말이냐면 청황색 말입니다. 페일한 말. 그리고 이 사나토스라 그러죠. 이 죽음이라고 상징하는 건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는 우박이 와서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다 불태워 없애죠. 이게 우박과 피 섞인 우박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마 유황 같은 것들이 불에 타서 내려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뭐 농산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도 조금 남은 거를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기근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인해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장차 앞으로 일어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재앙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저 흰말 계속 있어 왔고 미혹이 계속 있어 왔죠.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 왔죠, 사람들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뭐를 주시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왜 주셨다고요? 예, 성경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신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수르를 몽둥이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노년에 자기가 얼마나 부국강병한지 보고 싶어서 인구 계수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3년 기근할래, 3개월 전쟁할래, 3일 온역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손에 당하는 것이 전쟁이면 다른 나라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낫겠다 생각하고 3일 온역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얼마가 죽었죠? 7만 명인가? 하여튼 잠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사용했던 채찍의 도구가 칼, 기근, 온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크죠? 큰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이 칼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싸움이잖아요. 싸움은 항상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기근은 재정이고 온욕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본질, 관계, 재정, 건강. 인간의 행복의 본질, 관계, 재정, 건강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죠? 이걸 아셔서 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홍해를 걸러서 영적 세례를 받고 광야로 옮기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뭐라고요? 관계, 재정,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 재정,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우상을 직접 치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세요. 실존 인물입니다. 코스타 때 만났던 집사님인데 아들이 너무 그때 아마 고 2, 3 정도 됐을 거예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신앙도 너무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자랑스럽죠. 그래서 늘 자식이 본인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아픈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가기로 작정하심.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어요.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 삶의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살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다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고 이 아들이 컸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 아들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뭘 하냐면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뭐 교사 같은 거 안 했는데 교사로 섬기고 일부러 중고등부,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연락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면요, 이분이 또 신기한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아들의 자리를 채웠더니 아들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몸무게가 8kg인가 빠지셨어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지셨어요. 정말로. 그 마음고생이 큰 거예요. 가장 충격이 큰 그 고통의 레벨이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물론 전제 조건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회상을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너희 아빠가 나를 사랑했어라고 하지 마시고, 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하셨어라고 바꿔봅시다. 진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아버지가 한 70% 날아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30%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날 거니까 아버지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로 아버지를 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잃어버리고 불효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정말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죄송스러울 만큼. 근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우상이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 우상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빼내시죠. 그럼 그 자리가 허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관계, 재정, 건강에 우상이 있겠죠, 당연히. 그것을 뭐 하나를 가져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채워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는 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죠?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그런 고통을 줍니까? 요때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실은. 딱 하고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무슨 전도 집회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거나, 그죠? 이 자기의 공허한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놓는 이 프로세스를 하십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말랑말랑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는 불신자가 고센 땅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우선시하게 관계, 재정, 건강 이것이 되면 행복한 줄 알거든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많으면 뭐 돈 많으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 왜 그 돈 많은 갑부들이 자살하고 약을 먹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시 되는 것을 가져가실 때 그 사람이 신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도 사용하세요.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의 실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직접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이분도 집사님인데,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이분에게도 아들이 우상이에요. 네, 정말로 아들이 엄마랑 정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말이에요. 그 흉측한 며느리를 만나갖고, 예, 그냥 며느리 이제 엄마를 찾아오지도 않고, 이 시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고 담을 쌓고 그러니까 아들도 며느리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배신감을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배신감이 너무 커갖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화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을 모를 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화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도 먹고 뭐 춤도 추러 다니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가끔 아들이 찾아오긴 하는데 그렇게 꼴 보기가 싫었대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하나 딱 나의 보석 같은 아들이었는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 전도 집회를 나가게 돼. 그 우리 뭐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걸 경험해요. 딱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쭈라쭈라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다음부터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신자 같은, 불신자인 그 아들이 불신자죠. 그리고 흉측한 며느리, 이들이 영원히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 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원래 있었던 아들을 뺏어간 건 아니죠. 뭐 며느리 때문에 아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신 거죠.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아예 가져가신 거랑 누군가 뭐 돈을 우상시했는데 부도나게 하신 거랑 돈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랑 좀 다르죠.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신자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관계, 재정, 건강의 우상이 우상이었구나. 이거는 허상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 그래서 바로가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예, 안 넘어왔다. 예, 사단의 술수를 보면 하나님의 전쟁에 바로도 회유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82, 세 번째, 네 번째 이 지금 재앙 이후에 바로 첫 번째 회유책을 내요.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 두 번째 회유책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 다음에 세 번째 회유책을 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회유책이 뭐였죠? 바로의 당근.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는 왜 한다고요? 예배는 왜 드린다고요? 우리가 살려고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간절히 찾으라. 그럼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거 그냥 넘어가죠? 와, 신기하네. 간절히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찾으라가 나라쉬란 말이 뭐냐면 예배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사는 거예요. 살려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사흘 길쯤 완전히 이 지금 애굽과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애굽과 완전히 떨어진 세상이라고 상징하죠. 애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소돔과 애굽이다 그러셨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지금 원수마귀의 술수가 뭐냐? 바로는 원수마귀를 상징하죠. 원수마귀의 술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재정, 건강을 그대로 잡고 붙들고 있으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도 포기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불신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의 두 번째 이제 술수예요. 그래서 아니다. 모세가 그래요. 우리는 사흘기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릴 거다. 그랬더니 그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애굽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그럼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지금 시나이 반도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기에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시나이 반도는 200에서 250만 정도 백성이 편편하게 살 수 있는 평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홍해는 어디서 홍해 많은 수레와 이런 것들이 밑에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품들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어,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홍해, 그 강이,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아니라 뭐야?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그 바다 밑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시나이 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내산이 있다고 말하는 시나이 반도가 그 당시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딱 사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흘길이면 애굽을 벗어난 땅, 벗어난 곳에서, 세상을 벗어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멀리 가지 말래요. 멀리 가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죄와 완전한 분리예요. 근데 사흘길쯤 가서 이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도리어.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애굽에서 떠나지 않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세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향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육체적인 향락이 있죠. 술, 마약, 음행, 뭐, 방탕한 삶, 이게 전부 육신의 정욕인데, 우리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적어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는 산다고요. 내 몸을 즐겁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예, 여러분, 뭐라 그랬죠? 어,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다른 걸 찾다가 옆에 뜨잖아요. 근데 뭘 하나 눌렀는데, 이 중국에서 이렇게 편집한 건가 봐요. 뭐, 누가 실수하고 막 그런 거 재밌게 편집한 거 이제 막 웃으면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걸 웃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술 안 먹어도, 마약 안 해도, 뭐 음행 안 하고 방탕한 삶 안 살아도 얼마든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 이런 것도 있죠. 유튜브 있죠. 미디어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음식도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중독은 여러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중독이 나타난대요. 중독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중독은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대요. 부모가 중독이 있으면 자식에게도 중독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학대받은 경우는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날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다른 것에 탐닉해야 산대요.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으로 많은 임상 결과에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학대라는 것은 자꾸 두드려 맞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라는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뱀소리 내잖아요. 뭔가 의견을 냈는데 그때마다 막히고 막히면 이게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게 싫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살더라. 게임도 하고 뭘 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중독이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 중독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워낙 접근이 쉽다라는 거예요.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게 너무 접근이 쉽잖아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중독 왜 생긴다고요?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제 어머니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체질이 비슷한가 봐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시러 이제 멀리서 와서 꽃꽂이를 하시고 섬기고 그랬었는데 뭐집 근처에 계셨을 땐 상관없지만 저희 안산에 있을 때까지도 서울 장이동까지 가서 꽃꽂이를 하신 거예요. 교회 꽃꽂이.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당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막 슈퍼에 가서 막 뭐 이것저것 사서 드셨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으면 갑자기 뭐 이렇게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예요. 우리 영이 허하잖아요? 영이 허하면 뭔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보고, 뭐 음식 먹고, 친구 만나고, 뭐 이런 거예요. 눈이 허하면 미디어 중독, 마음이 허하면 술 중독, 하면 음식 중독, 그리고 가슴이 허하면 사람 중독. 여러분, 근데 이 중독은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중독이 3C로 나타나는데요. 그 craving이란 말은 이렇게 깊이 판다는 거잖아요. 판다. 그리고 loss of self-control. 자기가 절제가 안 돼요. 세 번째가 무섭습니다. 뭐냐면 부정적 결과, adverse consequence.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 걸린 사람들은요, 부정적이 돼요. 긍정이 안 돼요. 내가 해봤어. 아는데, 이거 안 해. 뭐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육체 정욕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아, 중독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는 테니스를 밤에도 치고, 낮에도 치고, 아침에도 치고, 주말에도 치고, 저보고도 같이 테니스 치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중독이에요. 예, 골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골프 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옛날에 골프를 내기 좋아했던 어떤 목사님이 골프가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 이것도 제가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당구 500 치던, 저는 400 쳤었는데, 500 치던 어떤 목사님이 있겠어요. 젊었을 때. 여기 기타 연주하고 뭐 나이트클럽에서 이 딴따라 흔히들 하시던 분이 당구 500 치는 분인데 한 번 당구장에 갔었대요. 뭐 누구랑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다시 당구가 이렇게 생각나더니 설교를 준비할 때도 다 당구가 생각나더래요. 이게 무섭죠. 이 밑에 깔려 있는 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플렉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돈 자랑하고 돈은 인만하게 뿌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너무 사랑해요. 신앙생활을 대놓고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돈을 그대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돈의 대체품이 있어요. 그게 성공이고, 명예고, 성취고, 이런 거예요. 성취는 끊임없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이, 어, 목회학 석사를 마치면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근데 또 뭐 공부를 해. 그리고 뭐 THM도 있고요. MA, 그 마스터 과정이 있는데 MA라는 게 있어요. MA가 애매하니까 디민,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이걸 공부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해요. 왜 하느냐? 어디다 들이밀기 좋거든. 그래서 디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저 이력서 내기 좋거든요. 뭐 외국에 한번 갔다 오고 유학하고 그러면 한국에 그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 정도 되면 이 정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 들이민다. 여러분 이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되고 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만 수의 우상에 빠지면 자랑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 안에 저를 발견했다니까요. 왜 너는 교회가 부흥되고 싶니? 그랬더니 제 안에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고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거기서 또 무너지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요.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경쟁심이 되게 강하고요. 남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샘과 질투가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존감 낮은 사람은 자존심 높인다고 얘기했죠. 이게 자존감, 셀프 이스팀과 자존심, 프라이드 또는 이고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요. 이렇게 어떤 그 목사님이 소아마비 다리가 하나 저는 목사님이 있는데 옛날에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대요. 그래서 스스로 자존심을 높이려고 그래서 뭔가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의 다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로 부르신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자존감 떨어진 사람들은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뭔가 쌓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수의 우상에도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세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제가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은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 깊은 곳. 깊은 곳은 사망, 죽음 이런 것을 뜻해요. 여러분 깊은 바다, 파란 바다 보면 두렵잖아요. 거기서 물고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한 5km, 지름이 5km 정도 되거든요. 깊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1, 2km 들어간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풍랑 있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 잡을 때 한 100m, 200m 그 정도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이 고기가 잡혔어요. 좋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게 허상이라니까 일루전. 그물이 다 찢어지고 고기가 다 나가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시고 우편으로 그물을 던진 그것이 맞는 거죠.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을 컨트롤한다는 말이에요. 눈이 육체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는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과일도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먹음직도 한 거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pleasing to the eyes.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는 뭐예요? 팩트예요? 필링이에요? 필링입니다. 팩트는 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수박이 크면 큰 수박 많이 먹을 수 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수박이 크다고 그게 맛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맛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건 필링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필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안목의 정욕은 전부 필링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장면 보세요.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 옥상에 거니는데 저녁이에요. 해가 졌어요. 요즘처럼 무슨 뭐 집집마다 가로등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여자가 어디 옥상에서 환한 뭐 달빛 아래에서 뭐 목욕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욕하다가 집안에 이게 커튼이 이렇게 가려지면 살짝 보였겠죠. 다윗의 왕궁에서 그 지금 이게 요압집도 아니고 말이죠. 왕궁에서 좀 먼 쪽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아는 우리아 장군은. 그런데 이게 보고 심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심이 아름다운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필링입니다. 그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 저는 쓰는 거 반드시 코렉션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최근에도 누구랑 얘기했고 뉴욕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자와의 디스플린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코렉션을 해요. 목사님 다들 그래요.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 어떤 간사가 다들 그래요. 그래서 다들이 몇 명이냐 그랬어요. 그때 얘기할 수 없대. 아니 얘기하라고. 얘기 못하면 넌 간사직 관둬라. 그랬더니 얘기했어요. 자기랑 또 한 명. 그 어떻게 다들 해요, 여러분? 그 필링이에요, 필링. 예,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느끼고 들리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 말씀드렸는데 이 맨하탄이 이렇게 허드슨 강이 있고 맨하탄이 딱 보이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이사를 딱 했어요. 뭐 자기 집도 아니야. 그 렌트인데 비싸게 렌트비인데 허상이죠. 허상. 그 비싼 저는 절대 그런 요즘 그런 데 안 갑니다만 예전에 저도 그런 비슷한 데 살았어요. 커튼을 딱 치니까 막 맨하탄이 쫙 보이잖아요. 사진처럼. 그랬대요. 진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 한 달 지나면 그거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직장을 다 관두고 집을 얻으러 다닐 때 여전히 저기 맨하탄 뷰가 조금 보이는 곳 이런 걸 찾더라고요. 재미난 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형제는 성격이 다소곳한 자매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활기찬 성격의 자매를 좋아할까요? 형제는 이쁜 자매 좋아합니다. 자매는 말이 없지만 듬직한 형제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사교성 좋은 형제를 좋아할까요? 자매는 돈 많은 형제 좋아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게 다. 가끔 제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보면 그 스포츠카를 집에 몇 대씩 두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왜 저럴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to have,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존재라고 to be라고 생각하는. 이거 아닙니다. 소유가 어떻게 존재해?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안목의 정욕에 우리는 묶여 살아요. 그럼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매님들 어때요? 명품에 우리 쪽 UPS는 또 안 그러겠지만, 명품에 목 매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좀 순박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사실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명품을 몰랐으니까.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뭐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는 베네똥 같은 옷 입고 막 이러니까 자매들이 막 웃었어요. 근데 제 옆자리에 있는 자매가 그때 저는 베네똥과 루이비똥을 구분을 못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가만히 있었죠. 뭐 아는 척하고. 근데 옆에 있는 자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똥이라도 같은 똥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을까요? 형제들은 베네똥 가진 자매를 좋아할까요? 루이비똥 가진 자매를 좋아할까요? 형제들은 이쁜 자매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한목의 종교 바뀌지 않아요.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수가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 가지 말래요. 멀리 가지 말면은 세상 저 멀리서 강 건너편 홍해 건너편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한때 저랬지 이러면서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 육체 정욕. 육체 정욕은 왜 그런다고요? 영이 허해서 그래요. 중독은 영이 허할 때 나타납니다. 영이 허할 때 뭐를 채워넣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로 채워넣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생의 자랑은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안하고 높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안목의 종혁은 뭐라고요? 허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팩트보다 필링을 추구하고 사는데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사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이고. 바로 회유 두 번째 오늘은 바로가 이제 네 가지 재앙을 또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관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우리 지금 애굽이 망했던 걸 망한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아차하고 출애굽기 10장 10에서 11절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바로가 제안한 게 뭐예요? 장정만 가라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안 되니까 멀리 가지 말라. 두 번째는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나. 장정만 가라 얘기하기 전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장정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온 가족이 함께 나가면 여호와 너희 신이 함께 따라갈 거 아니니까 아니냐? 그러면 너에게 나쁜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야, 너희가 고센 땅에 이렇게 살았잖아. 그때 너희 신이 고센 땅에 같이 있었잖아. 만약에 너희 신이 능력 있는 신이고 좋은 신이면 너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겠지. 너에게 풍요로운 걸 줬겠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많은 걸 줬겠지. 그런데 안 줬잖아. 여전히 노예잖아. 그 신은 능력이 없잖아. 나쁜 신이잖아. 그런데 우리 신 봐. 크놈 신 봐. 나일강의 신 봐. 오시리스 봐. 얼마나 강력하니. 라 신 봐. 태양이 비추니까 우리가 풍요롭게 농작물도 재배하고 하지 않아. 너희 신은 나쁜 신이야. 지금 재앙을 주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그래서 너희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원수 마귀가 불신자를 공격하는 패턴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뭔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의 작은 끈아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부도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이 이 부도를 해결해 주실 거로 생각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뭐 이혼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는데 누군가 교회를 가져서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달래주실 것으로 찾아갔지만 거기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가기 전에 일단 교회를 볼 거 아니에요. 탐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교회에 루저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아니, 저 사람도 또 쫄딱 망했다네? 근데 뭐, 휘죽휘죽 웃고는 다니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잘 돼야지. 그 탑 클래스만 있어야지. 어디 이렇게 순전히 안 좋고, 가정이 깨지고 힘들고, 뭐, 자녀가 가출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나쁜 신이구나. 도움이 안 되는 신이구나. 교회 갈 필요 없구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크리스찬 후배가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은 정말 신실해서 얘는 친구는 저기 식기도를 할 때 한참을 막 부흥회를 했죠. 또 한 명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둘 다 회사 부적응자들이었어요. 한 친구는 일찍 관두고 저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갔고요. 또 한 친구는 다른 경쟁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주재원으로 있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새롭게 입사한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카페테리아에서,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제가 누구랑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퇴사한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회사에서 적응 못하고 그러면, 나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턱 쳤는데, 어, 이게 세상이 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 돼야 돼요. 루저가 되면 안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에 아파도 안 되고, 관계도 너무 좋아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무병장수해야 되고. 이게 세상이 마귀가 말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 안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신은 좋은 신이 아니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근데 이것이 조금 더 큰 것들도 나타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suffering이라고 얘기하죠. 고난과 hardship, 그다음에 고생, trouble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관계, 재정, 건강이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칼, 기근, 온역을 주세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통을 묵상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그것이 고난이 됩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찾아 들어가는 고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연단해서 하나님께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을 고생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죠? 이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속이는 원수에 하나님의 능력 없는 신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루저야 이런 것들을 다 깨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래. 장정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장정만 가라 그랬을까? 보편적으로 세 가지 해석, 아니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제가 내린 해석이고, 보편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장정만 두고 가라면, 여러분, 장정만 두고 갔어요? 장정만 갔어요. 가족을 두고 간 거예요. 아이들 다 두고 간 거예요. 장정만 가면,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가족이 그리우니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종의 영, 애굽의 영,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해요. 종의 영, 애굽의 영, 노예 근성. 여러분, 종의 영, 애굽의 영 같은 말인데 노예 근성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묶인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경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꾸 얘기를 옛날 죄로 회귀하려고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에 묶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 책임 회피를 해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과거에 묶여 사는 것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아론이에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는도다. 과거에 묶여 사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필링이에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 땅에서 여러분 노예들이 맨발로 다녔고요. 발바닥이 3cm 정도 두꺼운 굳은 살이 벗겨 있었대요. 그리고 이 개처럼 하루 종일 물술에 뭐 술에 차 이렇게 해갖고 나일강에 물을 퍼다 나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주인들이 먹던 것들 바닥에 던지면
그걸 주워 먹는 것들을 했어요. 근데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어요. 거짓말이죠. 이게 뭐냐? 과거에 묶여 사는 종애형입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이 좋다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UPS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과거에 사람 많았을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표현 쓰면은 자꾸 옛날을 앞을 보지 소망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살게 돼 있어. 이게 종의 영이에요. 애굽의 영이.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니와 그 외에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일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하찮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가 생명의 말씀을 뜻하거든요. 여기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잡족들이에요. 같이 섞여 나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수군거리는 영으로 다가와서 수군거려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 수군거림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생선 어딨어?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어딨어? 과일, 광야에서. 그죠?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이게 종예요. 두 번째는 책임 회피를 합니다. 종예형에 묶인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 회피를 해요. 피해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노예 근성은 늘 책임 소재를 권위자에게 전가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져요. 자신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라고 표현해 홀리웨이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피해 의식이라고 피해 의식이 뭐라고요?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 입었어.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특히 그 권위 라인에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했어. 선생님이 잘못했어. 대통령이 잘못했어. 목사님이 잘못했어. 뒤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없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집도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책임 회피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제때 오지 않고 이 백성은 흩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영의 특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종으로 살 때 이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회개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실현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난 죄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평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부 권위라인에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홍해 건너기 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인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네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끊임이 없었어요 이거. 종예요. 책임 회피. 피해 망상. 자기는 피해자야. 피해자 코스프레. 세 번째는요. 종예형은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노예 근성은 자기가 결정을 내지 못해요. 노예들이 무슨 결정이 뭐가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예와 종은 여러분 다릅니다. 종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종은요,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슬기로운 종이 돼요. At the proper time, 적정한 때에 양식을 또 다른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의존하려는 태도를 가져요. 그냥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고 아니면 두드려 맞고 살았으니까 과거에 이 사탄에 묶여 있을 때.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관리자는 많은데 책임자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오늘 UPS 뉴욕 수련회거든요. 오늘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기도할 건데
UPS 같은 예배는요, 자주 빠져요,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빠져도 되니까. 주일은 그래도 미안하니까 안 빠져요. 근데 UPS 예배 목요일 날 뭐 피곤하면 빠지고, 뭐 바쁘면 빠지고 다 빠집니다. UPS 코리아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제가 감사해요, 진짜. 근데 여기 뉴욕은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 빠져요, 또. 근데 왜 빠지냐?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도 빠져도 되냐고요. 나 오늘 피곤해서 오늘은 쉴게요. 다른 분이 한번 모여서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침을 하든 감기가 걸리든 뭐 박혈이 나오든 저는 갑니다. 왜? 책임감. 이게 종의 영에 묶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는 많은데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했고요. 스스로 삶을 개척하도록 만들었어요. 종으로 살게 했지 노예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노예는 노예 근성, 종의 영, 애굽의 영은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를 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장정만가라의 첫 번째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을 많이 해요. 종의 영이 묶인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음 세대의 몰락입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아이들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녀 다음 세대를 교육해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포커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몰락될 줄 몰랐죠. 청소년들 복음화율 7%, 전체 한국의 크리스천티가 17, 18% 되는데 청소년들 7%, 그리고 우리 하리 또래 애들은 2%에서 3%. 2%면은 우리가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미전도 국가야.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투자해야 돼? 교회가 투자를 했어야 되죠. 근데 교회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참된 예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이들은 일부 예배, 빠른 예배 드리고 빨리 학원 보내고 또 무슨 뭐 시합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아? 주일날. 그러면 축구 시합 때문에 교회 빠지고 태권도 승급 심사 때문에 교회 빠지고 차라리 태권도 교회 가르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 입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 시대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아이들 등쳐업고 그 예배 드리던 그때입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고 그랬어요. 뭐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그냥 잤지 옆에서. 그래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 진짜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인데 요즘 뭘 물려줄 수 있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원수가 장정만 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 고령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는 완전히 맥이 끊겨버렸어요. 자식에게 뭐 물려줍니까? 뭐 얼마 되지 않는 그 코 묻은 돈 물려줍니까? 아니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건가?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도 기도하고 부모가 예배에 목숨 걸면 자식도 부모의 목숨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되었던. 저희 온입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아이들이 6명이나 되니까. 근데 좀 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더 헌신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이들 다시 1대1로 다 상담도 다시 하려고 그러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정만가라의 특징은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종의 영에 빠지고 애굽의 영에 빠지게 만드는. 두 번째, 진짜 이렇게 문자적으로 장정만 가라, 자녀들은 케어하지 마라, 다음 세대에 몰라. 근데 세 번째가 좀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와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갈 세대를 19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들은 19세 이상이에요. 장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세대예요. 그들이 원래 일주일만이면은 저쪽 블레셋을 뚫고 블레셋 땅을 뚫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년 1개월 동안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키시는데 뭘로 가지고 군사훈련 시키시냐면 제사와 율법으로 군사훈련 시키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믿음 없는 정탐 보고를 해서 38년 돌고 믿음의 1세대, 그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그리고
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그런데 사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말고도 홍해를 경험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다 죽어서 40년 동안 그 아이들이 다 죽은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장정들은 다 죽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장정만 가라는 얘기는 자녀가 없는 교회 삶, 자녀가 없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영적인 자녀, 제자가 없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유언 아니에요, 유언. 예수님 유언. 유언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제자 삼으라 해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서 제자 삼아라. 이게 본동사예요, 이거. 딱 하나예요.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의 비전의 삶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6장 38, 39.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님의 포커스는 어디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제자들을 위해서 평생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온 사람들을 모두가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명으로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제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승이 있어야 되죠. 교회 디사이플십이라는 것, 제자 훈련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제자도는 있어도 스승도라는 거 없잖아요. 스승도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없죠? 이거 왠지 아십니까? 스승도, 이 제자도를 영어로 디사이플십이라고 얘기하고요. 스승도가 있다면 스승도를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디사이플십은 교회에서 많이 디벨롭하고 많이 만들었어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스승도, 이 리더십은요, 세상에서 만들었어요. 세상의 것을 차용해서 갖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어야죠. 그만큼 스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 돼야지 내 스승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스승이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익힙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의 초보야. 말씀의 초보야. 성장이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무슨 스승이 되겠어. 물론 이것은 교회의 잘못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어요.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스승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나는 스승이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많이들 착각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의 모습으로 너에게 발을 씻기는 게 아니다. 나는 주와 선생이 돼. 스승으로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양육 받으라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 뭐 합니까, 여러분? 스승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가르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훈련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스승의 삶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 스승이 되려면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사명의 대상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누군가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이게 전파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 이 직임의 은사예요. 근데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기 대상을 분명히 알잖아요. 대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온 인류를 다 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을, 김경환 목사에게는 어떤 그룹을 특별히 더.
누구에게는 노인들을, 누구에게는 아이들을, 누구에게는 불신 깨진 가정을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그도 거기서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대상이 없으니까 모호하고 애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경자 권사님이 길거리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이런 얘기하세요. 노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인 세대가 오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노인 세대가 모여서 노인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왜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스승이 되려면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느니라. Through the gospe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스승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딱 배정해주는 그런 소그룹 멤버 이것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자고 그것만 그 위치에서만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스승이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이 돼야 돼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아까 말했던 회사를 떠났던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 아까 그 크리스찬 타 회사로 갔던 크리스찬 형제 있죠? 제가 주재원으로 나와 있을 때 저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있다가 회사를 나올 때 그 친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해주고 했어요. 가서 조용한 데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게 되게 고마웠나 봐요. 제가 미국으로 주재원 나와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직장 생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욕을 먹으면 어떡하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사람들한테 바른 모습을 보이고 나가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경쟁사로 갔으니까 욕을 엄청 먹었겠죠. 근데 가기 전에 일도 열심히 하고 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사람들한테 맨날 커피 얻어먹지 말고 사라 그랬고 밥도 사라 그랬어요. 그,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의 스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의 스승입니다. 또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자들 만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만 제자들을 섬기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장전만 가라는 원수의 회유책의 의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걸 뺐네요. 정리해 볼게요. 장정만 가라. 그러니까 장정만 갔으니까 가족을 두고 갔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회귀 본능, 종회형, 애고배형 빠지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진짜 문자적으로 다음 세대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세 번째로 좀 영적인 의미로 제자를 관심 안 두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 스승이 되지 못하는 삶. 이 전부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장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세 번째 제자에 적용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성가대 하면 됐지. 주방 봉사하면 됐지. 무슨 또 제자를 세워. 아우, 번거로워. 아우, 귀찮아. 너희가 원하는 것은 예배 아니냐?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딴 걸 하느냐라고 마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천만의 말씀. 주님의 지상명령이 나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미디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 중턱까지만 올라오고 집에 내려오는 사람들이야. 그 미디어커 페이스라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뜨뜻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차지도 덕지도 않아 사람이 뱉어버리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제자 한 명 없이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주님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를 교회에서 딱 배정해주는 속으로 여러분에게 배정해주는만 여러분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난 누가 더 낫습니까? 누구에게 가는데 제가 잘합니까? 노인입니까? 아이입니까? 또
불신 가정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낙심자입니까? 깨진 가정입니까? 몸 아픈 사람입니까? 환우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자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 찬양하고 죽게 가까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라, 제자를 만들라는 것은 주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고 그냥 장정만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되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먼저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준비하십시오. 훈련받고 양육되십시오. 스승도를, 리더십을 세상에서는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스승이 되도록 준비하겠사오니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나를 양육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왜 안 시켜 주시겠습니까? 왜 성장 안 시키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다가갈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그 사역의, 사명의 대상을 알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전 인류를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역들이 있다고요. 영혼들이 있다고요. 이거는 꿈을 꾸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가슴을 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드는 종이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스승과 멘토의 차이를 아십니까? 스승은 나를 찾아와 주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고, 멘토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 스승이 많지만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 없다고. 바울은 내가 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는요,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제자이고, 여러분 스승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그 테크니컬한 티처들은 많은데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부처진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